할렐루야. 예, 강추위가 불어닥쳤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2024년 준비다 시리즈 오늘이 6번째입니다. 오늘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2024년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시작하라.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올 한 해 설교할 것이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우리 민상기 후원회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은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설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교는 두 분밖에 없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없다. 그래서 두 분 남았는데 뭘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시작하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이렇게 다 키워봤잖아요. 손자도 키워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자녀 중에 똑똑한 자녀가 있어요. 총명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역시 기대한 것처럼 공부를 가르치고 해보니까 애가 실력이 쑥쑥 늘어요. 는데 가끔씩 공부 잘하는 애가 깨어름을 지겨서 성적이 뚝 떨어지면 부모가 좀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엄청난 힘.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힘들게 산다면 매우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안 보세요. 내년에 365일 이 거대한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잡으면 365일을 정말 내년은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뭐다?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의 능력만 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는 목표예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얻음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자. 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무기가 있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수월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특별히 잘생긴 예수님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 삽니다. 네, 꼭 이거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하고 갈로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만 내년에는 의지하라. 강력한 능력은,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만 이거 말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이 의지하지 말고 뭐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365일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목표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두 가지만 제 말대로만 딱 하면 내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힘을 막 써요. 막 애를 쓰는데 12월이 돼 보니까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표를 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정으로 이끌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표를 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내년에는 딱 하나, 뭐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자. 자고 일나서, 아이고, 김 여사, 올해는 와 그래? 유달실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나? 할 수 없다. 우리 센터장이 눈만 뜨면 하나님만 의지해랬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오늘 여기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첫째, 우선순위 하나님 일이 먼저다. 여러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하나님 일이 우선이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두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해야 이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제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제가 핵심을 가르쳐 줄 텐데, 이걸 꼭 가슴에 둬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영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믿음 생활이 수월해요. 즉, 오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영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서 누르고 영에 집중하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떠날 때까지 핵심이 이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요?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절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에 집중하는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는 그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경건한 365일을 보내라.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에 집중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경건하게 365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선순위 하나님 일이 먼저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째, 창조주를 생각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 오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일까요? 아니면 피조물일까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항상 피조물은 뭡니까? 스스로 모든 일을 못하는 사람이 피조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복 받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우리 존재를 인식해서 늘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가끔씩 자기가 창조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할렐루야. 예. 자,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사항이 있어요. 한계사항. 자, 피조물의 한계사항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 안 하면 어디에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돈에 의지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외적인 것에 의지하면 이 피조물이 타락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이 먼저다라는 말은 우리가 첫째,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우리 일의 우선순위를 뭐부터 한다? 하나님 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놓아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뭐냐? 이 앞 구절에 놓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기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이 뭡니까?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 돈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에 내가 너희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떤 것을 열이라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면 열이 아니고 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이요.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면 조그만 일을 해도 정확한 완벽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짐합시다. 내년 2024년도에 여러분 할 일들이 많잖아요.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꼭 얘기를 해요. 2024년 그 많은 일을 하지 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하루 나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늘 집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2024년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내년에는 일을 열심히 하되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일부터 우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합시다. 하나님 일의 우선 중에서 제일 우선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조금 간증을 할게요. 요새 최근에 제가 이제 내년에 2024년 14일밖에 남지 않아서 12월부터는 벌써 2024년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제가 내년 2024년 목표는 뭐냐? 세상 문화를 완전히 끊고 그 저녁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요. 지금 매일 하루에 찬송가를 10장 이상 불러요. 그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이 맑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을 드릴게요. 확실히 세상 문화 딱 끊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니까요. 벌써 10일째인데 벌써 영이 맑아져요. 깊은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 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되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고 하나님 나라다. 자, 한번 보세요. 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내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한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에 집중해야 이긴다. 자, 제가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세상에는요, 육체라는 물질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물질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도에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강조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은 영에 집중하고 육을 안 죽이면 절대 믿음 생활 못 합니다. 하렘이라도, 믿음의 하렘이라도, 육이 살아나고 영이 죽으면요,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육을 죽이고, 그 대신 영을 살린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육을 죽인다는 말이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세상 문화를 가급적이면 끊으십시오. 즉, 예를 들을게요. 세상 뉴스를 본다, 세상 노래를 듣는다, 세상 드라마를 본다, 스포츠를 본다, 이런 것들은 육을 즐겁게 하거든요. 육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영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매스컴, 스마트폰을 가급적으로 끊고, 그리고 텔레비를 끊고, 드라마를 끊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그럴 때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사실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추운 날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되, 따라합시다. 맥을 잡자. 정말요. 그건 뭐냐? 핵심을 잡아야 돼요.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핵심을 잘못 잡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렇게 설교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 맥을 잘 잡아서 제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음 생활은요,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육을 가급적이면 죽이고 영에 여러분 집중하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16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5:16. 예, 5.16 혁명 아시죠? 갈라디아서 5.16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냐?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냐면 성령에 따라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둘이 싸운다는 거죠. 맞죠?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육체의 욕망이 강해지면 성령은 절대 힘을 못 씁니다. 맞죠? 인정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더 쉽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를 보고, 세상 뉴스를 봐서 육체의 욕망을 취업비면 성령이 힘을 쓸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상 문화를 쉽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요, 부흥회 부흥 강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흥회 끝나면 집에 가면 가급적인 텔레비 보지 마라 하거든요. 왜? 영이 살아있는데 집에 가자마자 또 세상 걸로 영이 다 뺏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육체의 욕망이 강해진다. 더 쉽게 말할게요. 자꾸 여러분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거기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믿음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할게요.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 중에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겠냐, 그렇게 강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제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뭐냐, 세상 문화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끊고 나서요, 안 본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성령의 힘이 강력해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육체의 욕망을, 육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눌러야 돼요. 자, 그런데 눌러야 된다는 말은 한 번 더 쉽게 할게. 술집에 가가지고 주여 나는 술 안 먹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 가서 해야지 우리가 안 먹지. 제 말 뜻 알겠어요? 오늘도 내대로 스포츠나 보사고 오늘 정치 뉴스 여당과 야당 싸우는 거나 보사고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냐면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육이 이렇게 강해지면 영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면 따라 합시다. 영에 집중하자. 그럼 영에 집중한다는 말은 뭐냐? 따라 합시다. 예배에 참석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자. 찬송을 매일 부르자. 이게 영의 활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강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속에 우리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푸떡 얘기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예배당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여의도 순복음 예배당 그보다 여러분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여의도 순복음 예배당은 콘크리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 영이 있죠? 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우리가 큽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 우선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경건한 365일을 보내라. 1년이 며칠일까요? 365일이죠. 365일을 어떻게 보내라? 경건하게 보내라 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썼냐면 사실은 이 제목을 쓰려고 하다가 했어요. 이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가 이 사실은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인데 이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순화시켜서 조금 좋은 말로 경건하게 보내라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뭐냐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 자, 제가 한번 보세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일 좋은 거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미워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죄를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합시다. 옆 사람 보고. 그래 보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알겠어.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보니까 죄가 미워하게 보입니다. 저 좀 도와주이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센터장이 왜 여러분한테 죄를 미워해라 하냐면 지금 나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은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성경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게 따라합시다. 헛방이다. 따라합시다. 헛방이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경상도 말로 좀 웃기게 할게요. 쇠가 빠지게 새벽 기도 나가고 쇠가 빠지게 성경 읽고 쇠가 빠지게 찬송 부르고 했는데 막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헛방이란 말입니다. 헛방.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다? 죄를 짓지 마라는 말은 더 쉽게 하면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뭐가요? 우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그의 얼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고 나오죠. 여기서 빨간 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너희 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뭐가요? 사이를 갈라놓고 나서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정말 받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지 못할 이 은혜가 뭐 때문에 가리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만 걷어내비면 여러분들이 숨 쉬기도 힘들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숨 쉬기도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할게요. 죄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기억하면 도망가고 죄는 잊으면 당한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렇게 기억하면요, 죄가 수월하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죄를 경계하고 이런 것을 잊고 있으면요, 죄가 위험하다는 걸 까먹으면요, 그때 죄가요, 무시무시한 칼로 여러분한테 달라들어요. 여러분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여러분이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무기를 갖자 하는 거. 오늘 두 번째는요, 거대한 시간의 강력한 무기, 뭐에 의지하라? 뭐요? 목포는 항구입니다.
목표. 따라합시다. 목표. 혀가 짧은 사람은 목표랍니다. 목표를 의지하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일을 해냅니다.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를 치러본 그 여성들이 큰 일을 잘 치르잖아요. 대체적으로 맏며느리들이 큰 일을 잘 치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큰 잔치가 일라도 손님 100명이 와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맏며느리 아니고 밑에 있는 이런 며느리들은 손님 100명 손님 치르라면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르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못하고를 보면요, 크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내요. 그게 뭘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 없이 보십시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손자를 잘 키우려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즉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병자가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항상 에너지가 있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함과 절박함. 에너지는 여기서 나와요. 내가 이걸 꼭 서울대학에 입학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 뭘까요? 간절함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게 절박함이에요. 결국은 우리는요, 내년에 이런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는 그 사람한테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가 있으면 두 번째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전라도 가는, 광주 가는 방향을 가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 방향을 잘 잡아야지 여러분이 서울에 명동에 도착하지 방향을 잘못 잡아비면 도착을 못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에너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방향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에너지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집중력이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뭐가 강하냐면 집중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년에 꼭 명심해야 될 건 한번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 에너지가 있는가? 에너지가 없다면 내한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사명이라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이 집중력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한테 목표가 없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뭐가 없다? 에너지가 없고 방향이 없고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 목표를 가져라. 목표는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면 그 속에 에너지가 있고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그러면 간절함과 절박함의 그 에너지다. 자,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합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나와요. 이 뭐냐면 엄마가 뭐에 강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강하죠. 수로보니게라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병든 딸이 있은 거예요. 딸이 있을까 이 엄마가 얼마나 이 딸을 낳고자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병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인데 모든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그 마음이 간절할까요? 절박할까요?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랄까요? 하하하,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이소. 이랬겠어요? 아니죠. 절박하니까 예수님한테 눈에 빛이 나면서 그래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엄마가 자식을 살리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부모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한데 처음으로 예수님이요 의외의 말씀을 해요. 뭐냐? 이 수로보니게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냐? 이방인한테 떡을 떼서 걔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방인한테는 이 은혜를 못 주겠다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내 딸을 고치러 갔는데 이 용하다는 의사가 보소 내 좋은 거 걔한테 주기 싫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유순한 아내는 그냥 봤지만 조금 성격 있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 무슨 소리 해? 내 딸 안 낳아도 된다면서 멱살 잡고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냐? 예수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걔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15장 28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딸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그 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를 살린 간절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의 이 사건은 뭐냐면요. 이 사건 전에 처음으로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목잘림을 당해서 첫 순교자가 놓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당하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죽음을 당하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갇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베드로가 죽어요. 그럴 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 문이 기적적으로 열려요. 열려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내년의 목표 중에 어떠한 간절함을 가질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식 중에 누군가 아프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안 그러면 누군가 사업이 뭐 건강이 안 좋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야고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면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예. 기도에는 게을르면 안 돼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욕에 설려는 그 기도 말고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내 자식이 지금 사업이 어렵다. 내 자식이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내 건강이 안 좋다. 아니면 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할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건같이 나올 것이다. 자, 제가 두 번째 우리는 자, 성공은요,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는 거는 스피드에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요. 빨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방향을 잡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도 그거예요.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말은 욥이 자기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은 누가 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 2024년 내 갈 방향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8장 14절에 놓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출애굽에 놓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 명의 민족이 광야에 놓아요.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그 방향을 누가 찾아줬습니까? 1번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찾았다. 2번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낮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시피 2024년도 여러분 삶에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방향을 잡자. 할렐루야. 그래서 방향은 하나님이 여러분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데 제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무식하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입에 딱 다물고 있어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요. 자,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담대히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요한. 이 4장 31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도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미쳐 날뛰어가지고 지금 온 예루살렘이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한테 돌아오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 이 율법학자 안 돼서 베드로하고 요한을요 감옥에 가둬가 매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전거할 때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뭐 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목표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024년은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 단 한 번밖에 없는 2024년을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패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24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2024년을 성공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능력은 뭡니까? 강력한 능력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거대한 365일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면 뭐냐? 목표를 정하자. 따라합시다. 목표를 정하자. 네, 그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강력한 능력,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이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하나님 그 믿음에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영에 집중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성령과 세상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싸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육체의 소욕만 누그러뜨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상 문화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절단시켜라. 막아내라. 보지 마라. 자, 안 보면 제가 강제사항은 아닌데 안 보시면 여러분한테 그만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건한 365일을 보내라. 그 말은 뭘까요? 죄를 짓지 말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폭포수 같은 믿음을 불러주신다. 자, 오늘 그 네 가지를 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그 재벌이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제가 이 정주영 회장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이분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제 기억으로 1982년도 어떤 유치원에 가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그 꼬마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대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던가 봐요. 예? 그 기특하지. 그 쫓겨난 놈이고. 정주영한테 뭐 어째서 뭐 하여튼 그 책에 그래 놓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서 오늘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돈 번 이유는 요거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산을 올라갈 때 상 정상을 보고 우리가 오르면 힘이 들어서 못 오른대요. 자기는 발밑만 보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발밑만 보고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상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365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상에 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 사람은 절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얘기와 반하는 얘기를 할게요. 12월은요, 사실은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적기입니다. 한 해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을 위해서 12월을 한 달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꼭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한 해 이 힘든 세상 정말 살기 힘든데 여러분 그래도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잘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크게 칭찬을 한번 꼭 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자기가 또 안일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은 참 내가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불과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일을 여러분 잘 해서 2024년에 거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2024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